반갑습니다. 우리 금강산림 법회를 가진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못 됐는가? 21년. 그렇게 됐구나. 참 오랫동안 이제 금강산림 법회가 이어오면서 신도분들이 이제 많이, 그전에는 우리가 송광사가 신도가 없어가지고 법사 스님을 이렇게 모셔올 때 신도를 꼬았어요. 근데 이제 쭉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제 송광사 가면은 금강산림 법회가 있다 해가지고 모두들 이렇게 영가 전도를 위해서 또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게 돼가지고 지금 저는 한 사람도 이렇게 두 사람 왔다든가 저 팬이라고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계신 걸 보니까 이제 송광사가 이제 정말 이제 자리가 잡혀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제 오늘 꼭 축원하신 분 외에도 20년 전부터 그때 이렇게 영가 2패를 올려가지고 그때 이렇게 조상들의 전도를 위해서 올렸던 영가들과 또 그렇게 올려놓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도 또 한 번 전도가 되어서 마치 신봉사가 눈 떴을 때 그 전에 잔치에 참석했던 또 신봉사 잔치에 먼저 드시고 가셨던 분들도 집에서 눈 뜨기도 하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이렇게 다 뜨더라고요. 보니까 신봉사 눈 뜰 때 오늘 이렇게 또 주지 스님께서 아주 그 고운 목소리로 축원을 하셨는데 꼭 오늘 그 축원 부르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입회를 올려서 축원했던 분들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한 번 전도가 돼서 정토에서 서로 만나게 되기를 또 한 번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금강경 제23 그리고 제24 이 두 단락을 저들어 준비해서 이제 신도들께 법문을 해달라고 제가 숙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거를 아마 1시간에 다 하려면 앞으로 읽고 또 거꾸로도 몇 번 읽어야 이 시간이 배울러지겠네요. 내용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맡은 부분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송광사에 참선 수행을 하였다고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목구를 하면은 제가 살면서 남으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가? 그 싱가포르에서 여기까지 참선하러 왔거든요. 송광사까지 여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될 수 있다고 하두참구를 제대로 하면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제 말을 듣더라고요. 진망결택이라고 했습니다. 참진자 또 망 거짓된 망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면 바로 치유될 수 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 줄을 알면은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가 있다.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그 상처받은 마음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니고 살면서 상황에 따라서 생긴 것이잖아요. 그 누구한테 받았든지 그 아파트에 살기 전에는 그 옆집과 만날 일도 없었죠. 살면서 그래서 본래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살면서 상황에 따라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상황이 달라지면은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그림자다 이게요. 상처받았던 마음이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상황에서 생긴 하나의 현상이다 이게요. 이것을 알아차리고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그 상처를 받기 전에 그때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상처받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기 전에도 마음이 있었죠. 그 상처받기 전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한다면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자유로운 부처님의 마음이었으니까 경기에 따라 허망한 그 상황 따라 생긴 허망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원래부터 청정한 자기 마음에 의지해서 새롭게 살아가면 된다 이게요. 치유가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요. 그럼 다시 그러면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만 알면 된다 이게.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이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은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세계는 불생불멸의 세계래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허망한 생멸심의 세계예요. 생멸이란 말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변하는 거. 불생불멸은 생멸심이 있기 전에 본래 있었던 마음. 그러니까 불생불멸이 어떤 세계냐면은 예를 들면은 눈이 이렇게 병든 사람이 이렇게 눈이 병들어가 진물도 많이 나고 백열전구를 보면은 뿌옇게 백열전구가 보여요. 근데 이제 나중에 법문을 많이 이게 눈약이에요. 안약. 이렇게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하고 그러면 눈이 도로 깨끗해져요. 다시 깨끗해져 가지고 백열전구를 보니까 백열전구에 뿌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원래 없었어요. 아유, 말씀 잘하시네. 원래 없었는데 눈이 병든 사람은 그 병든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착각이에요. 병든 착각. 그러니까 상황에서 생긴 것은 중생들이 상황에서 생긴 그 마음은 상황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다 이게요. 그림자 있기 전에 본래 밝은 전구 자체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난 마음이 있기 전에 마음은 깨끗한데 화가 나버렸어. 상황에 의해서. 그럼 화난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같은 내 마음이긴 하지만은 그림자예요? 본래 빛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가짜예요. 상황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세계가 아까 뿌연 것이 사라지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멸이에요. 불멸인 이유는 불생이기 때문에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서 생긴 화났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멸심이고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우리의 본래 마음은 불생불멸의 마음이다. 어디까지 가야 불생불멸의 마음인지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세계가 불생불멸의 세계라고 하면은 생멸심으로 쫓아가야겠어요? 불생불멸심으로 쫓아가야겠어요? 불생불멸심으로 쫓아가야 돼. 그래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면은 생멸심을 쫓아가가지고는 절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 생멸심이, 허망한 생멸심이 생멸심인 줄 알면은 바로 치유돼요.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 방법이에요. 결국 우리가 진성인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군에 따라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이렇게 육군에 따라서 생멸하는 허망한 분별심으로 자기 마음을 삼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자기의 본래 아들은 잊어버리고 도둑으로 아들을 삼는 것과 똑같다. 가짜를 상황에서 생긴 것으로 자기 마음을 삼는 것은 본래 자기는 잊어버리고 마치 고기가 물에서 태어나 물에 살다가 물에 죽을 때까지 물을 모를 수 있어요. 물을 알아야 자기 아들을 안 거고 그런데
파도만이 보다가 죽어요. 그 파도밖에 모르면은 그는 자기 아들을 모르는 거야. 물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진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의 금강경 본문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하잖아요. 그 일체유심조라고 할 때 우리의 진짜 마음, 그림자에서 벗어나 있는 그 불생불멸의 마음의 그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그 법신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수행인 회광반조를 통해서, 회광반조란 말은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빛을 돌이켜서, 자기 마음이 빛이에요. 빛을 돌이켜서 돌아본다,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회광반조를 통해서 이러한 법신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 관계없어요. 법신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자체가, 법신이 드러나서 보면은 우리 마음은, 그 마음 자체는 본래로 진여평등하고 불구부정이다, 이게. 한야심경에서 그 놀이를 하잖아요. 우리가 분별심을 낼 때 그것이 그림자임을 알아차리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분별이 있기 전 불생불멸에 합하게 된다, 이게. 이런 법신으로서의 불생불멸한 그 참 마음은 본래 한량없는 무루자비공덕을 갖추고 있으니 회광반조해가지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스스로의 보신을 이끌어내고, 보신이란 말은 인과응보할 때 보자예요. 수행한 만큼 자기가 부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을 이끌어내고 밖으로는 세간과 출세간에 세속적인 사람들과 또 출세속적인 불자들까지라도 바로바로 그 사람들과 반응해가지고 좋은 인과를 출생시킨다, 이게. 이 법신에 의지해서 결국 이렇게 진실하고 여여한 이 법신의 마음에 의해서, 불생불멸한 그 법신의 마음에 의지해서 부처님은 우리들을 제도하시고, 부처님은 이 법신에 의지해서, 법신의 마음, 아까 불생불멸의 마음, 이 마음에 의지해서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우리들 역시 이 법에 의해서, 아까 법신, 이 불생불멸의 그 마음, 불생불멸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본래 있었어. 우리는 불생불멸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고기가 물 잊어버리듯이 그 상황 따라 생겨난 파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불생불멸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것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 이게. 부처님은 이 마음에 의지해서, 이 법신의 이 불생불멸의 마음에 의지해서 불생불멸이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깨달음, 깨어있는 마음. 이 마음에 의지해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우리들은 또 역시 그 깨어있는 그 마음에 의지해서 부처님 세계로 간다, 이게. 그러니 스스로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행복하기를 바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부와 명예, 또 권력, 그러면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랑과 미움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안팎으로 잘 살펴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따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상황 따라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마음에 달려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일체유심조다. 그러면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행위와 현상은 단지 인연에 의한 것일 뿐 허망하게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여러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금강경이 설해지기 전 초기 불교 시절 부처님은 출가일주의 수행자들에게 그 수행의 방법으로 무상, 무아 등 나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초기 불교. 그러나 불교의 그 주된 사상이
이게 지금 우리들은 가족과 친척이 있는 제가자들까지 포함하는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지금 우리들은 대승불교권이에요.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나 혼자만이 아닌 타인까지 책임지는 그 보살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보살 사상 속에서의 수행의 근간은 무엇이냐? 근간경도 대승불교에 해당돼요. 이 대승불교의 수행 근간, 다시 말해서 금강경의 수행의 근본이 뭐냐 이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에 대한 신앙과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중생 개유불성, 모든 중생에게 다 법신이 있다, 불성이 다 있다라고 하신 그 법신 사상으로서 그 불성의 믿음이 강조되었다. 대승불교 오게 되면은 불성의 믿음이 강조됐다는 거예요. 아까 법신, 불생불멸의 그 마음, 그것이 강조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수행을 통해 법신에 대한 믿음, 불생불멸한 생멸심이 진짜가 아니고 불생불멸심이 진짜라는 이러한 믿음과 거기를 자꾸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수행, 이런 수행을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나고 복을 지으면서 중생과 함께 진정한 북굴국토를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이들 대승불교 불자들의 이상이었으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보살도 수행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살도 수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지금 보살님하고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보살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우리가 쓰이고 있죠. 그 보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이게. 보살이라는 말. 내가 부처로서 사는 것은 물론, 보살이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부처로서 사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며, 내가 부처로서 사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행자들. 이것이 보살이에요. 그럼 이 대승불교에서의 보살도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과 스스로의 회강반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래 있는 법신을 도노하고 또 그것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대승불교, 보살은 언제부터 보살이냐?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서 회강반조해서 자기의 불생불멸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걸 드러낼 때 그때부터 보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초기 불교 내지 부파 불교 시대에서는 부처님은 오직 석가모니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뿐이요. 그래서 그 불제자들이 수행을 하는 것은 오직 무아를 깨달아 아라한이 되어 스스로의 열반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 개인적인 수행이 목적이다. 그러나 불멸 후 500여 년경이 되면은 불탑 중심이에요. 불탑 중심의 제가불교와 부파불교 가운데 대중부 스님들을 중심으로 일부 스님들 중심. 그러니까 제가불자하고 일부 스님들하고 합해져서 대승불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났으니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에 대한 관심과 법신에 대한 관심과 부처님의 과거 수행을 보살수행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입장에서 새로운 이상형으로서의 육바라밀 이주의 보살수행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보살이라고 자각하게 된 것은, 보살이라는 말이 생길 때 스스로 자각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들 모두가 가슴속 깊이 자기들을 생존케 하는 근원으로서의 불성, 자기들을 살게 하는 자기가 살아있는 의미, 이것을 불성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의 마음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본래 있다. 그러니까
이 불성이 자신들에게 본래 있다. 자기가 느끼잖아요. 회광반조를 통해서. 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과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회광반조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굳게 믿고 또 그렇게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 모두는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게 돼. 자신감, 확신 이런 걸 가지게 됐다. 스스로 보살이라고 당당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의 발현이야말로 이 불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계를 진정한 불국토로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불토하가는 부처님을 보는 관, 초기 불교 또는 부파 불교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고 수행의 방법도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으니 부처님의 연기 중도 사상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산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이들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런 가운데 같은 대승불교이지만 화엄경에서는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표현해요. 그 글자가 대방광불 화엄경 7자예요. 가운데 글자가 불이에요. 대방광한 앞에 대방광 이 색자가 부처님 세계를 수식한 말이에요. 꾸며준 말이에요. 대방광한 그런 부처님 세계는 화엄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라는 뜻. 꽃으로 장엄. 대방광한 세계를 설명 대자 방자 광자 설명해줘요. 3시간은 걸려야 돼요. 네, 그건 생략할게요. 다음에 또 화엄경 법회에서 들으세요. 그렇게 대방광한 그런 부처님 세계는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때 꽃은 무슨 꽃이에요? 영꽃. 그게 바로 보살도의 꽃이에요. 영꽃이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그러면은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에요. 반야경이에요, 반야경. 반야를 수식한 말이 반야를 더 확실하게 꾸며주기 위해서 금강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지. 그냥 반야가 아니라 금강과 같은 반야라는 거예요. 반야로서 반야를 통해서 바람이 간다는 거예요. 금강과 같은 아까 대방광한 반야 뭐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말은 앞에 반야를 꾸며주기 위해서 그냥 반야가 아니라 금강과 같은 반야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금강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반야로 바람이 간다는 거예요. 바람이는 건너간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생멸의 마음에서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자, 그래서 금강과 같은 반야를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이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잘 들으세요. 이는 금강경은 앞에서 화엄경은 이야기했어요. 화엄경은 보살도를 꽃으로 비교해가지고 보살도 실천을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근데 금강경은 그러면 뭐냐? 금강경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금강과 같은 반야 법신의 깨달음으로 보살도 실천을 하게 하니 보살도 실천하기에 앞서서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생멸심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면은 별로 공덕이 작다.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보살도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금강경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강경의 수행은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먼저 수행을 하고 깨달음이 오고 이것이 당연한 말 같은데 금강의 기본 입장은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마음이 이미 깨달음이니 우리의 본래 마음이 불생불멸의 마음이 깨어있는 청정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이미 깨달음이니 본래 있는 그 깨달음의 마음으로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도노이수라고 한다. 도노이수란 말 속에는 점수와 돈수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화엄경이 보신인 아까 보신은 인과응보할 때 보자예요.
금강경은 법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화엄경은 특히 더 보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인 부처를 이루기 위한 이미 법신이 붙여지만은 이제 아직 지금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해서 도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해가는 부처님이 보신이에요. 그래서 보신인 부처를 이루기 위한 수행으로서의 보살도를 강조한 경전이라면 무엇이? 화엄경이. 화엄경은 보신인 부처를 이루기 위한 수행으로서의 보살도를 강조한 경전이 화엄경이라면 금강경은 그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를 통한 법신의 깨달음으로 보살도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도노를 강조한 경전이다. 이게. 즉 초기 불교에는 수행의 방법으로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초기 불교는 대승불교 있기 전에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데 이에 반해서 화엄이나 금강경 등 대승불교에서는 번뇌는 본래 없었고 아까 뿌연 번뇌 백열중구 주변에 뿌옇게 때가 많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는데 눈에 약을 많이 넣어가지고 사라졌는데 어디로 사라졌다고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래. 불멸이에요. 없어지지 않았다. 왜? 불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그냥 본래 뿌연 것은 문 나쁜 사람이 보니까 뿌연 게 있었지 원래 청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의해서 생겼지 상황 생기기 전에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는 본래 청정하고 불생불멸한 마음 이걸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은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없는 번뇌 없애를 하지 말고 지금 금강경의 수행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은 없는 번뇌 없애려 애쓰지 말고 있는 법신 그대로 드러내라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금강경은 없는 번뇌 없애려 애쓰지 말고 있는 법신 그대로 드러내라.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이 법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역시 보살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보시와 인욕 등만 제시하고 있지만 금강경에서는 육바람을 다 얘기 안 했어요. 보시하고 인욕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두 개만 얘기했지만은 그 속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이게. 이러한 금강경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법신을 여의지 않아. 그 마음이 늘 청정하고 제법에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등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며 이런 사람이 선거에 나가면 당연히 이기죠.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며 설사 지옥이나 축생세계에 가더라도 그 세계에서 역시 지도자로 산다.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스님들은 항상 보살계를 받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대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자, 오늘의 본문을 요약하면은 초기 불교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대승불교인 금강경이나 화엄이나 가나선이나 참선이나 이런 수행은 번뇌는 본래 없었고 참으로 있는 것은 법신이니 불생불멸의 마음 여러분 스스로 하긴 하잖아요. 알아차리면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면 지금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화를 팍 내는 뭐 때문에 화를 냈냐면은 그 빨랫감이 방바닥에 좀 널어져 있었어요. 몇 개가 떨어져가지고 자기는 떨어진지도 몰랐는데 세탁기에 넣었는데 떨어졌던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다가 빨래 저렇게 간다고 화가 팍 나가지고 뭐하노 하고 막 그러니까 부인도 아니 내가 놀았냐 화가 팍 나는 거야. 근데 이 금강경적인 수행을 한 사람은 금강경적인 수행을 한 사람은 바로 그때 화가 팍
팍 놔둘 때 알아차려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수행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화가 팍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대꾸를 했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춤을 꼴딱 삼키면서 참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자꾸 그거를 반복하니까 저 배꼽에서 생길 때 알아차려요. 반복하면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알아차려가지고 춤 생길 것도 없이 이제 알아차려지니까, 우리 남편이 밖에서 힘들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보, 생각 차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오자마자 화를 팍 낸 남편한테, 여보, 생각 차이 났어요, 이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 바로 나는 놀았냐, 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금강경 수행을 한 번에 금강경을 읽고 사경도 하고 또 회강반조도 이렇게 하면, 이게 그 공덕이 크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마음이 작동을 하게 된다, 이게야. 생멸심은 사라져버리고. 생멸심은 본래 없었어요. 사라질 필요도 없이 싹 녹아버리고 그렇게 여유를 갖게 된다, 이게. 그래서 번뇌는 본래 없었고, 화났던 마음은 본래 없었고, 참으로 있는 것은 법신이니 세속적인 탐진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단 말은 고집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열반이나 깨달음 등 아라한 된다든가 이런 법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고, 집착해서 벗어난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어 가라는 것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인연을 많이 만들어라. 이것이 부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중도 실천의 가르침이다. 중도 실천. 부처님 당시에는 주로 개인적인 수행에 몰두하는 출가자들 위주의 중도인 팔정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접하게 되는 금강경 등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출가자는 물론 제가자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야 되는 이런 불교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중도의 입장은 같지만, 부처님의 중도의 입장은 같지만은 그 방법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초기에는 팔정도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육바라밀을 강조한다. 즉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닌 대사회적인 입장까지도 포함하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금강경은 같은 중도의 가르침이지만 상구보리 하중생이라는 자리이타에 입각해서 좀 더 어른스러운, 물론 팔정도도 성스러운 가르침이긴 하지만 육바라밀은 좀 더 넓게 포괄적이에요. 좀 더 어른스러운 이 육바라밀 수행을 권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내일이 부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자 내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본래 있는 자기 부처를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부처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된 금강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강 금강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고, 오늘 제가 받은 숙제 보겠습니다. 한 장씩 나눠줬죠. 제일 첫 장이 이제 1페이지 정심정행분입니다. 23번. 금강경이 32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23번째하고 24번째를 저보고 맡아라고 해가지고. 23번째, 정심정행. 깨끗한 마음으로 상을 버리고, 아까 상 버리는 게 생멸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을 버리고, 선행을 해라. 선행이 이제 보시 등 육바라밀이에요. 이런 것을 해라. 이런 제목이 이렇게 생겼어요. 깨끗한 마음이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생멸심으로 하지 말고, 부처님은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생멸심으로 쫓아가야 된다겠어요? 불생불멸심으로 쫓아가야 된다겠어요? 네. 생멸심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한번 이제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떻게 달아야지? 확철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생멸심이에요? 불생멸심이에요? 생멸심이에요. 생멸심은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30년을 해도요, 100년을 한들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생멸심이지 불생불멸심이 아니에요. 생멸심은 절대로 꿈을 깰 수 없어요. 그 생멸심은 계속 꿈속에서 사는 거예요. 불생불멸심은 꿈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심은 바로 깨어있는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상을 벗어나 선행을 해라. 행선. 예. 원문을 보겠습니다. 부차 수보리 한문으로 안 읽겠습니다. 다시 수보리야. 이 법은 본래 평등하여. 이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깨어있는 불생불멸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깨어있는 불생불멸의 마음은 본래 평등하여 누구를 차별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평등하여 이거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다 통합니다. 이 불생불멸의 마음, 이 법은 본래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되 다만 이름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나니 무사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이런 한문으로 보면 무상정등 정각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나니 3번 줄을 보면은 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한 것은 아까 우리의 불생불멸의 마음을 가리키고 이와 같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이 네 가지, 즉 이것은 다 상이에요. 이 상이 없이 일체 선법을 닦는다면 곧 바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야. 선법이라고 이게 좋은 법이다라고 말했지만 열에는 따로 선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니 다만 이름이 선법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4번 줄을 보면은 선법, 좋은 법이라고 말했지만 선법이라고 말했지만 이 선자는 좋을 선자예요. 이럴 때는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좋을 선자. 좋은 법이라고 말했지만 말이 좋은 법이지 내가 너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좋은 법이라고 말했지 말이 좋은 법이지 저것은 악법이고 내가 말한 것은 선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분별심 속에서 한 말이 아니다. 아니니 다만 상에서 벗어나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자비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직접 넘기겠습니다. 다시 24번 복지 무비분. 복과 지혜가 비교할 수가 없다. 무엇이 비교할 수가 없냐 하면은 그냥 복 짓는 것은 생멸심으로 복 짓는 거요. 그것 말고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은 다시 복을 지면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덕 크기가. 수보리야 만약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바 모든 수미산과 같은 이와 같은 등의 칠보를 어떤 사람이 이를 가져다 보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엄청난 보시를 한 거예요. 대들보 하나만 해도 공덕이 어마어마한데 엄청난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하여 타인을 위해 설해 준다면 이 사람의 복덕은 앞의 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 분의 내지 어떠한 수의 비유로도 능히 미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이 금강경을 통해서 금강경을 이해하고 해강반조를 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낸 그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그에 대한 공덕은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 그 앞에서 했던 것이 그렇게 크다 해도 크기는 크죠. 크다 해도 이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공덕을 지은 이거에 비하면 비교가 미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올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6번의 줄을 보면은 사실 23, 24를 제가 맡았는데 앞에 22번을 보니까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이렇게 얻고 또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을 해서 뭘 이렇게 지혜를 얻고 얻는다고 하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이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반야심경에도 얻은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얻은 것이 없다 했기 때문에 이어져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6번 줄을 질문. 앞에서 22, 23과에서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막선불이, 아까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막선불이가 본래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어 그렇게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것이라면은 뭐 수행할 것도 없고 보시할 것도 없고 선행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누가 일부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부처님.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얻었다 하더라도 얻은 바가 없는, 얻기는 얻어야죠. 근데 얻었다 하더라도 얻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무주상의 마음이어야 진정한 깨어있음이니, 깨어있음. 그러한 금강반야의 깨달음으로 무주상의 인연을 짓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복과 지혜는 사실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무주상으로,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하면 다 무주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언니 동생 친구예요. 막 같은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는 언니 동생, 친형제가 아니라 언니 동생 하는데, 언니가 조금 잘 살고 동생은 조금 못 살아. 그냥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뭐 부도가 날라고 했는지 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언니가 여유가 있으니까 뭐 많이 빌려준 건 아니지만 조금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부도를 잠시나마 막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간신히.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에게 뭐라고 했느냐? 언니 고마워 했어요. 그러면은 언니가 그래 너 고마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안 하고 고맙긴 이랬어요. 고맙긴 뭔 그런 소리 하냐? 너하고 나하고 뭐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건데, 고맙긴이라는 말이 완전 털어버리는 말이야. 여기서 똑같아요. 그거 선법이라고 했지만은 선법이라는 게 따로 없다. 내가 말이 선법이지. 예. 이런 소리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무주상으로 그렇게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공덕을 하는 것 없이 짓는다 이게요. 어떠한 공덕이기에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라고 하는가?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무명의 꿈속에서 벗어나, 무명의 꿈속에서 중생이 이제 밝은 지혜의 깨달음으로 가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법신의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무명의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밝은 세계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발자국에서는 연꽃이 핀다. 공덕이. 다시 말해, 만약 눈먼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눈먼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도움보다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다. 그 사람한테 밥 몇 끼를 준 것보다도 눈먼 사람한테 밥만 줘가지고 수없이 그게 보석을 줘본들 눈 뜨게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이 금강경은 바로 눈을 뜨게 해주는 경전이요. 감사합니다.